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지, 이게 잘못되게 되면 교회라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핍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은혜, 이 사랑을 자기 자신은 감당하기 어려워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이 은혜를 전하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분명한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에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튼튼하게 기초를 다듬은 다음에 이제 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튼튼하게 기초를 다지는데, 이 바울 사도가 한 이 기초 작업이 무엇이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쭉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터를 다듬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했다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영적인 건축자죠.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다른 것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서 기초를 튼튼히 세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그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심는 역할이에요. 심어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죠. 역시 고린도 지역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이렇게 핍박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고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다음에 바울은 반드시 뒤에 사역할 사람을 세워놓고 다른 데로 계속 이동해서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교회를 세울 사람들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이 교회를 세우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돌보는 사람은 각각 어떻게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성장시켜 나갈까라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민을 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위적인 방법으로 금이나 은이나 뭐 어떤 다른 것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는 걸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놓게 되면 결국 불에 타버린다라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지만요, 교회들 가운데 교회라고 말하기 어려운 교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복교회, 뭔가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바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마지막 때에 불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기초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가 더 든든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야지, 다른 방법으로 성장시켜 나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방법으로 또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워나가라.
사람의 힘으로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나가라 라고 바울사도가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딱 그게 나타났거든요.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버리는 겁니다. 파당이 나눠져 가지고. 물론 예수님 파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나머지 세 개파는 사람 중심으로 모여버리는 거죠. 사람의 인기가 교회를 좌우해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진 교회는 결국 불타버릴 것이고 사라져버리게 된다라고 분명히 언급하면서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 성장,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예수님을 전하러 다녀요. 근데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계속 움직여요. 그리고 교회를 세울 사람, 이끌어갈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내용이 이어져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건물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유럽에 가게 되면 아주 유명한 술집이 옛날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아주 이름난 디스코텍이, 디스코바 뭐 이런 데가 옛날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이슬람 회당, 옛날 교회가 이슬람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말씀의 기초를 통해서 신앙을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텅텅 비게 돼요. 교회 유지가 안 돼요. 경매로 넘어가요. 술집으로 넘어가고 디스코텍으로 넘어가고 또 이방 종교에게 넘어가고. 교회라고 할 수 없죠. 건물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처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데 바른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게 되면 잘못된 믿음이 들어와요. 다른 복음이 들어와요. 그러면 결국은 그 신앙은 망가지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할 때 목회자, 선생, 가르치는 사람, 이끌어가는 사람, 전도자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세울 건가 고민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는데 왜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왜 파당이 나누어져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까?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거룩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세속적인 방법으로 몸을, 교회를, 신앙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요, 굉장히 센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룩한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잘못되고 있습니다라는 책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신앙인들은요,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기만하다라는 거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속이다,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다, 이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인다라고 할 때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이 딱 오는데 그걸 거부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당당한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논리를 막 심어줘요. 근데 자기는 또 잘못된 논리로 살지도 않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설득할 수 있다.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 절대로 그 사람을 놓치지 않고 내 사람으로 만들고 포섭할 수 있다. 이러면서 수많은 거짓, 잘못된 것을 만들어내서 속여요. 특히 교회 안에서 속일 때에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속여버립니다. 교묘하게 속여버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게 말 잘하고 제대로 전파했다라고 스스로 착각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향을 받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자꾸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도 등장하고 있는 이상한 교회들이, 이상한 목사들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본인도 잘못된 것을 알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도구로 써버리게 되죠.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바보가 되라,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 즉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그보다 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서 정신을 차려라. 그 얘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단들이 속이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건전한 교단 안에 들어있지만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위선이 너무 많아요. 보여주기식 신앙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극히 잘못되었죠. 위선적인 신앙,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니까 이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라 라고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고린도 지역에 더 많아요. 철학자들, 뭔가 자기 이론을 펼쳐나가는 유명한 선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게 되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 속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쳐지게 돼요.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신을 사람이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수많은 우상과 수많은 종교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교회가 많이 타락했을 때 교회의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나온 것이 진화론이죠. 하나님이 없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필요가 없고 물질만 존재한다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유물론, 유물사관이죠. 이 유자가 있을 유자인 것 같죠? 아니요. 오직 유자예요. 오직 유자. 유물론의 유자는 오직 유자입니다. 오직 물질만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뼈대가 되는데 이 유물론, 이 신봉하는 이 공산주의는요, 사후세계가 없어요. 사후세계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악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현실에서만. 이렇게 아주 이 이론들을 만든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도 있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지혜로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엉뚱한 이론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버리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수많은 이론, 수많은 가설들, 이것들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현혹하고 심지어는 나라까지 망가뜨려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공산화될 때 기독교인 1억 4천만 명 이상이 순교했다 그래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것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이 없게 되면 아주 위험한 이론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서 죽지만 영혼까지 죽어버리게 돼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책을 많이 읽고 설교 시간에 와가지고 세상 지혜를 늘어놓고 있거든요. 설교 아니에요. 그건 강연입니다. 위험하죠.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욥기 5장 13절에 이렇게 인용하고 있죠.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분이시다. 욥기에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 바울 사도는 구약을 거의 통째로 외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딱 쓰면서도 고린도 교회 문제를 딱 보고 거기에 맞는 구약의 말씀을 딱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결국 자기 꾀에 빠지게 한다는, 결국 망하게 돼요. 그 다음에 수많은 이론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뛰어난 이론들이 있잖아요. 새로 등장한 이론에 의해서 폐기가 돼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진화론도 그러고 있어요. 다른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에 치우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삶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사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거거든요.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이 취하는 겁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모든 영광을 받아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모든 영광을 다 누리게 돼요. 이게 바로 사람을 자랑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글쎄요, 학자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뭐 법대 출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율법 학자니까 가말리엘 학교에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학문적으로나 내지는 어떤 뭐 스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거로 봤을 때 하나도 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스펙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던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신처럼 막 떠받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이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입니다라고 굉장히 겸손한 삶을 산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 가운데 또 하나가 사람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완벽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범죄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이에요. 분명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요. 죄성이 들어오게 되면서 수많은 악, 수많은 거짓, 수많은 시기심이 솟아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드러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사람을 칭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높인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다, 사람께 예배한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언어적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사람을 높이는 것은 결국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거니까 대단히 위험하다. 스스로도 가지 말고 그 누구도 높이지 마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왜 자꾸 높여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줄을 서고 있습니까?
사람을 절대로 높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이 오늘 바울사도 이 편지,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사람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 자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이 사고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나 자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성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진실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래 사람은 누구를 닮은 존재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사탄이나 귀신이 왜 자꾸 절을 받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사탄이나 귀신이 자꾸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절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절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제사 지낼 때 왜 절하지 말라는지 그 분명히 정체성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절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절하는 거 똑같아요. 그 귀신과 사탄이 즐긴단 말이죠.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번역을 해놨잖아요.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원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완벽한 사람이었다고요. 그 이유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천사조차도 사람을 부러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 붕어빵, 하나님의 소유. 바로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을 닮아 있는 존재.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에요. 최고의 영광.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같이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성령께서 가시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더럽히지 말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니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자. 이 다짐으로 2021년을 보내시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